예, 예, 안녕하세요. 예, 181강 그림 문자. 오늘은 거물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글적을 했고요. 오늘은 거물현인데, 현자는 굉장히, 자주 쓰죠. 그리고, 하여튼, 그 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거물현이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글자가 만들어지는 건 요렇게 했는데, 요게 요렇게 바뀌었죠. 여기 이제 껍데기로 돼 있는데, 이제 거물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자문 배울 때 이 글자가 나오죠. 네? 천지현황 할 때. 천지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천은 현하고 지는 황하다는 뜻이거든요. 땅은 누르고 하늘은 현이에요. 그러면 거물현이에요. 그러면 그 거물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 거물현자는 경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도덕경에 시작할 때도 현이라는 게 나와요. 아주 묘하다. 예? 뭔가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알지는 못한다. 그럴 때 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거물현의 뜻은 이렇게 그 옛날 분들은 이해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물현은 아득히 먼 것이며 사람이 덮고 있는 모양으로 검고 붉은색이다. 그래서 유원야의 이게 해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거는 원문을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책에는 약간,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오류가 있어요. 맨 밑에다가 그 오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책에 맨 밑에 줄에 있어요. 유원야, 이건 담을 유자거든요. 예? 이거는 매산자예요. 매산자에 실사가 두 개 들어가고요. 담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뭔가 들어갔다. 근데 멀다, 멀언자죠. 멀리 있다. 그러는데 상류이 인부, 이게 이제 복자가 아니라 부예요. 그러니까 부지야. 그러니까 사람이 덮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게 음률여자 비슷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덮고 있고 아이들을 포대기에 싼 모양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다가 위에 붙였는데, 요게 사람이 덮고 있다라는 걸로 인부지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모양하고 결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이 유적 색자 위현, 현자. 그러니까 아주 뭐하고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모양을 만들어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인식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된 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원리로 인해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하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묘한 것 중에 현묘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현이라는 뜻은 그런 때를 떠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하늘이 어떤 그 움직임이 있어. 근데 그 하늘의 움직임을 알 수 없는 고대에서는 천지현황 해갖고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자문에. 그러니까 천지잖아요. 천은 천지현황 할 때 천자문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천은 현한 거고 지는 누른 거다. 그러니까 천과 지를 가장 먼저 시작하죠. 근데 그거는 그 천자문에서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천자문의 끝에는 어조사 야를 끝나거든요. 천지현황에서 쫙 천자문의 마지막 끝자가 언제호 야거든요. 이 야자가 땅이라는 뜻입니다. 생산하는. 그리고 이제 혹시 역경이나 이런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저 첫 번째 1강이 나오는 게 건이죠. 예? 하늘건. 예. 하늘은 원형이정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움직임, 어떤 하여튼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근대 들어서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잘 그런 현상을 알아맞히죠. 예측하죠, 지금은. 근데 100% 예측은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기후변화라고 느끼는 거죠. 아무리 예측을 해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하늘의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은 못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물이 흐르는 곳이 강이잖아요. 강. 근데 이 물이 흐르는데 공기의 흐름도 흐른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대기의 강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뭔가 하늘에서 움직임이 있어. 우리 눈에는 포착이 안 돼.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고대인들은 그 흐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자를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현묘. 그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 여기다가는 천지를 붙이면 되죠. 천지, 현황. 항상 이제 천자문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자인데 내자가 쌍인 거예요. 2라고 세 번째가 같은 뜻, 2라고 네 번째가 같은 뜻.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자를 배우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현, 현인데 담아있다. 예? 어쨌든 현 뭐가 있는데 잘 모른다 할 때 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자도 두 개를 하면은 이자라고 그래요. 이자. 발음은 자인데 이예요. 저거.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 예? 이것저것 할 때 이잖아요. 우리말로. 이것이야. 이것인데 이게 존재는 하는데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흑야.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덮여 있어. 어둠에 있을 때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밝음에 있을 때 구분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야라고 했으니까. 예, 어둠 속에는 잘 분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요 이자라는 거에 마음심을 더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근데 이제 그게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걸 할 때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외형으로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하는 티가 나타나고 안 좋아하는 티가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심장이라는 거는 외형적이고 구체적인 건데 그 심장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표현하기에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냉철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묘한 거라는 뜻이죠. 예, 그럴 때 사랑 자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애야예요, 애야. 예, 애야. 묘한 건데 우리가 이제 자비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예? 자비라고 그러고 우리가 자선이잖아요. 선을 베푼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인자하다 할 때 쓰답니다. 그리고 자당 그럴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좋은 걸로. 그러니까 자비하면 불교의 용어지만 맞춰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는 인을 대표적인 언어로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자비라고 안 하고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여기 사랑 예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사랑으로 표현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유학에서는 인을 씁니다. 인은 영어로 찾아보면은 베네볼런스라고 그래요. 예, 관대하다, 뭔가. 예, 이게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는 뭐라 그럴까요?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에 글자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인, 자비 또는 애 이런 거는 요렇게 해야죠.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표현이. 그죠? 예. 그래서 인은 부자 유친할 때 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할 때 이제 인은 측은지심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측은지심. 왜? 의인은 수호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측은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가 우물가를 기어갈 때 맹자가 한 거죠. 우물가를 기어가는데 우물에 떨어질까봐 걱정해서 우물가를 가서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검을 현자. 검다라는 거는 아주 묘하다. 그리고 어떤 뭔가 가려져 있다,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동몽, 한자에서 경몽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